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한 해가 가면은 굉장히 뭔가 마음에 서글프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탄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현재가 어떤 상황으로 있느냐, 그 현재를 보려면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봅니다. 과거 몇 년도에 출생해서 지금까지 세월이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이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몇 년 살았구나, 또 몇 년이 지나갔구나, 그 속에 휩쓸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우리 몸 밖에서 어떻게 지내갔든, 과거가 어떻게 지내갔든 우리는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온도가 영하 9도, 서울 지역이 8도, 영하 8도? 예. 근데 영하 8도나 9도가 돼도 마음이 떱니까? 몸이 편합니까? 아, 추운가 보다 그래요. 추운가 보다. 예. 근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 앞으로 남은 세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밖에 날씨가 영하 9도든, 춘천이 오늘 보니까 영하 17도더라고요. 17도가 됐든, 시베리아에 영하 40도, 50도가 되든 이렇게 내다보는 습성이 있죠. 보는 거예요. 아우, 야, 되게 춥구나.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추위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참 벗고 지내던 세월이 이제 아니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근본을 부시거나 근본이 파괴가 되거나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번 크리스마스도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정해져서 생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인정하는 성경은 세상의 어떤 점쟁이나 어떤 무당이나 어떤 예언가도 증거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 입시철이나 국회의원 선거철 되면은 무당이나 점쟁이 집에 아주 그냥 미어 터지는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선거가, 이번에 대학이 붙느냐 떨어지느냐 그거 맞춰봤자 1년 이내 걸 맞추는 거예요. 1년 이내 거. 근데 조금 약은 사람은요, 확률이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50대 50이에요. 반반이에요. 되는 것도 반이고 떨어지는 것도 반이에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월과 성경이 말한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의 예언이 맞느냐 틀리느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수천 년, 그 수만 년의 세월을 말씀하신 대로 맞아 들어가느냐. 사람들은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를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게 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그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 연결돼서 그 말씀이 고리에 고리를 이어서 옳다 맞다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은, 원숭이한테 시계를 갖다가 주고 부품을 갖다 주고 원숭이를 보고 시계를 조립해라. 그래서 시간이 맞도록 시계를 조립한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은 갑자기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죽음이 없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하면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나 우리 주 예수에 관한 존재성에 대해서 희박하니까 별 희한한데 놀래고, 야 그러냐고 그래요.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2000년 전 예수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입니까? 생각할 때 물어보면 영원히 계신다고 그래. 그런데 막상 이 일을 닥치면 영원히 계신 분이 어디 계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얘기했죠.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가 언제예요? 어제? 아니죠. 이 어제는 아주 까마득한 창세기로부터 계속을 어제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의 뱃속에서 잉태가 돼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니 어떻게 영원히 계신 분이 어떻게 갑자기 2000년 전에 태어난 몇 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갑자기 어른으로 된 것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화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요. 예수님 기저귀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쳐다봐요 나를.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2000년 전엔 기적이라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안 찾느냐?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점점 알아야 돼요. 영원히 계신 분이 어떻게 2000년 전에 태어났다가
또 이 세대에 우리가 영접을 했는데 지구상의 모든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은 늙어서 다 죽어버리고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없어진 분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인데 그분은 나이를 먹어요, 안 먹어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고 믿고 나를 구원한 예수를 부를 때에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다.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모세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했어요. 모세야 이제 가라. 나 여호와가 모세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애굽에 바로한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분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아우인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내 형 아론이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세 입에 넣어준 말씀을 내 형 아론의 입에 말씀을 주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형 아론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내 입에 내 형 아론의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주고 그리고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야, 모세한테 말씀하신 분이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도 태어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영접을 해도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구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은 소리만 들려줘도 뭐 그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지만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지금부터 모세로부터 천여 년 세월이 지나서 했던 얘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보고 있다. 내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 그래서 이러므로 다윗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다윗의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다윗의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누구의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도 썩은 몸이 아니라 그대로 부활체로 계속 존재하실 것이다. 주께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로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다윗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4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계속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에도 보면은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을 에레미야의 입에 두었노라.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서 옮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니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있는 것들도 보이시며 비유로 돌려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0절에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던
밥티스마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나 요한의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즉 요한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 하고 얘기했는데, 나 요한보다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예수를 가리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던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보면 나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나보다 늦게 태어났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던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 이하에,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 예수가 있었느니라.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당시보다 2000여 년 전, 지금부터 4000여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먼저 있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언제부터 계신 분을 영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생의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계신 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예수를 영접을 했느냐, 그리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것을 늘 인식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나오는데, 2000년 전 죽었다가 부활했던 그 예수, 단순히 그 예수만 영접하는 단계에 있으면 세상에 누가 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그 예수를 얘기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초보 단계 어린아이 때는 2000년 전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냥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예요. 그 다음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돌아가셨죠? 영생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최소한도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2000여 년 세월이 지나서 누가 영접했어요? 다 같이 내가 영접했죠? 그러면 나이로 따지면 몇 년 되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최소한도로 몇 년 전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몇 살 된? 다 같이 내가 영접한 예수는 세상 나이로 보면 몇 년 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니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면 나이가 몇 살 되신 분을 영접한 거예요? 또 어디 가서요 이런 얘기도 하지 못해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2000년 전 예수 나이가 얼마나 되셨느냐고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지는 사람한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고 되면 이제는 날 보고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 옛날부터 계시던 분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예수고 하나님 아들이고 어떻게 알아요? 뭐 내가 너를 예수를 영접시켰다 별소리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기까지는요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사람이 전도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 12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봅시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12 제자에게 물어 가라사대
야, 저렇게 내가 가면은 보통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도 따라다니는데 또 나를 누구라고 따라다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는 죽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도로 살아났다. 또 더러는 엘리야. 그 당시 예수님 당시보다 700여 년 전에 죽었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도로 태어났다. 또 예레미야가 태어난 사람이 예수다. 그러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그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가 죽었는데 도로 태어났다. 도로 태어났다. 한국도 그런 풍습이죠. 아우, 누가 도로 태어난 것 같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물어봤어요. 15절. 야,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누구로 알고?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라다닙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 처음 교회에서 교족부에 올라갈 때 물로 세례 침례 받기 전에 물어보죠. 자, 형제는 자매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머리에 왜 가지고 답을 했죠. 왜 가지고. 근데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깨달아 가지고 된 사람이 있다고. 나는 깨닫고 했어요. 그때 나는 침례교회를 나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 상류에 가서 물속에 푸당 집어넣다 꺼내기 전에, 예, 형제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나를 가리킨 게 아니라 머릿속에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영접한 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항상 대표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고백을 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게 벌써 하나님이 인정한 뭐가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들이 가르친 걸 가지고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복은 생각도 안 나요. 왜? 가르친 걸 가지고 고백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알고 있으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내가 고백한 건 네 머리통이나 유대인들이 아니다. 누구다? 하늘에 계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인도받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한 사람들이 있고, 나뉘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뉩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은 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돌아갔다가 도로 살아났나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도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죠? 예수님 누군지 알아봤어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있는 아들이다 고백했었는데 누가 알려줬다? 예. 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봐봅시다. 자, 엿새 후에 제7일째 누굴 데리고?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더니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얼굴이 확 바뀌었죠? 그냥 보통 사람 얼굴이 아니고 누구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해같이 빛나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보기는 보는데 속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해같이 빛나며 옷이 피가 같이 하얘졌더라.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읽는 거야.
갑자기 변형돼서 얼굴에 해가 지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나더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여러분들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에 해가 빛나니까 고개가 변하고, 변하면서 보니까 예수님 얼굴 밑을 보니까 옷이 빛과 같이 환한 그러한 예수로 나타났어요. 어때요? 마태복음 10장 그 예수를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보고 싶으면 기도하시라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난 제자들이, 우리는 그런 예수를 만약에 알았다면, 그런 예수를 만난 거 확증한다면 죽어도 예수 믿죠? 자, 그렇게 놀라운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혀가게 될 때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갔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전 300 팔아먹으려고 신나게 도망갔고, 11명 제자는 예수님 붙잡아가는 걸 보고 안 잡히려고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오늘 기록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내복도 안 입고, 오늘날 긴 두루마기 같은 게 그 사람들 옷이죠. 2000년 전.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몸을 못 붙잡고 그 긴 망토를 붙잡으니까 그냥 빨가벗고 도망간 얘기도 나와요. 몇 명이? 그 중에 누구도 같이 도망가세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도망 안 가죠? 안 가죠? 대답들을 안 하면 이거 참 물어본 내가 민망해져요 이제. 예. 자,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8절 이하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의 말하는 일을 기억이되, 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우리는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야, 그래 해서요? 아니면 뭐라고 하세요?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놀라운 일이 생겼구나 할 때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아, 내 몸을 통해서 나온 그 지금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를 내가 낳았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구나. 그냥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새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마음에다가 새겨가지고 집에 가서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묵상하는 축복이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말할 때 마태복음 13장 15절 2000년 전에도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어도 귀가 둔해요. 그 다음에 눈은 어떻게 해요? 감았으니. 다른 건 다 잘 봐요. 다른 거 다 보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만 얘기하면 눈이 어떻게 돼요? 감기였다. 눈이 감기였다. 그래서 왜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집에서 그 아이들을 키워보면은요, 귀 막았죠? 귀 막죠? 눈도 가려. 안 본다고 다 틀어막아. 엄마 떠들라는 얘기예요. 왜?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놀질 못하고 공부만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틀어막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을 증거해도 자기들 사는 그대로 되는 거, 그걸 좋아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다 하는 거 귀찮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았다 하는 얘기가 자기들 의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눈과 귀를 막았느냐? 안 막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눈은 감았으니, 자, 눈은 감았으니가 그냥 감았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눈은 감았으니가 우리 한글 번역이에요. 자, 여러분들 시험 때 되면은요, 평상시에 놀다가 시험 때 되면 잠 안 자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난리가 나도 눈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감기죠. 눈꺼풀이 내려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의지와 별도로 시험 공부 안 하고 평상시에 농땡이 친 결과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눈은 감았으니가 뭐냐 하면 눈을 두껍게 하다, 무겁게 하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눈은 감았다가 눈을 하나님이 잡아챈 거예요. 잡아챘어요. 그래서 감았으니가 2902번인데 한번 봐보세요. 2902번. 응? 눈 감았으니 2902번. 자, 2902번 다 같이 크라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붙잡다, 눈을 붙잡다, 눈을 굳게 지키다, 체포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5절 올려보세요. 올려요. 제일 먼저 쓰인 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잡으심에가 뭐예요? 예수님 손으로 잡은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눈은 세상 삶을 다 보고 잘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만 나오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눈을 갖다가 감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혀 볼 수 없게 감아버려요. 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평상시에 제자들 11명 제자가 볼 땐 참 말씀 잘 전하고 제자들과 짝을 이어서 말씀 증거하고 다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눈은 항상 어디가 있었어요? 예수를 보면 뭐가 보여요? 돈으로 보인 사람이에요. 돈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마음은 예수님 보면 몇 양짜리냐, 돈으로 팔면 얼마짜리냐, 이것만 맨날 계산하고 다녔다고. 그 전에는 우리 말로 들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가보니까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 다 속았어요. 11명이.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너는 나를 팔자다 이러면 안 되고 너희 중에 하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은 예수님 보면 돈으로 보면 확 뜨이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로 보면 눈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눈을 자꾸 가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눈은 감다, 눈은 감았으니 눈을 하나님이 자꾸 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못 보게. 그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남자가 가난한데 부인은 보석을 좋아해. 그래서 잘 가다 보석상만 나오면 어떡한다? 예? 다른 거 보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 눈길을 돌리게 만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눈이 무겁게 내려앉고, 그 다음에 귀도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귀도 막히다. 그래서 귀를
둔하게 만들어요. 둔하게. 그래서 세상 얘기는 하면 귀가 번쩍하는데 예수 믿자 그럼 뭐라 그래요? 전도에 보면 나오죠. 세상 얘기하고 어디 가면 뭐 어떻고 뭐 연말에 뭐 해보러 가자 뭐 연말 세일한다 하면 그냥 번쩍번쩍 뛰어.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가 어떤 상황이 갑자기 벌어져요? 그걸 보고 귀가 둔하다. 우리말로 귀가 귓구멍이 귓구멍이 예, 바로 그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꼭 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난리가 나. 내가 나이 40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건물에 상가 건물에 교회 들어오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밥만 떨어진다고. 물론 나한테 가서 전도 온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얘기만 나오면 내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 교회 세번을 딱 들어막아 버렸어요. 꼭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눈도 가리고 귀도 막아버리시는 일을 누가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킬까 염려한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가 뭐냐 하면 자, 한번 완악하다도 한번 봐봅시다. 3975번. 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인데 그건 뭐예요? 마음을 두껍게 하다, 무감각하게 하다. 그러니까 천하 없이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그래도 마음이 뭘로 꽉 맥혀 있어요. 맥혀 있어. 이게 지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마음이 확 열리는데 자기한테 싫은 거면 마음을 어떻게 해버려요? 예, 탐을 쌓아버려요. 탐을 쌓아버려요. 바로 그런 얘기를 이제 성경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봐봅시다. 일러스되 이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도 도무지 마음에 깨닫지 못하며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히브리 민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두꺼워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왜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도려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자, 28절 기분 좋게 읽으세요.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까지 오니까 명분이 쓴다고. 너희가 예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한국에도 이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 한국 사람들에게도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귀가 여러분들 열렸죠? 눈이 열렸죠? 마음이 대로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은 버리게 만들고 한쪽은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하나님 아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된 거예요? 중동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보존하게 했다가 때가 되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이 복음을 이방 사람 유대 민족이 아닌 유럽에 전파했고 한국에도 전파가 됐고 중국에도 각 나라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여 년 세월을 그렇게 보존해왔던 그 사람들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자, 한국에서는 그 사건을 토사구팽 그러죠. 토사구팽. 토사구팽이 뭐예요?
사냥개를 사냥을 할 때까지는 잘 먹이고 사냥할 때 잘 먹여줘. 사냥 끝나고 난 다음에 팔아. 필요 없다고.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이 지금도 산 증거가 돼서 메시아가 온다. 지금도 그러고 앉았어요. 성지순례를 우리도 갔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갔는데 우리 알기를 뭘로 알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나 우리 보면은 우리가 가면은 돈을 떨어뜨리고 오니까 그 돈 빼놓고 나면은 하나도 우리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실상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지만 하나님 나라 영토는 지구도 누구 거예요? 지구도 누구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가면서 미국 땅도 내 땅, 중국 땅도 내 땅 하면 미쳤다고 그래. 그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천지 만물을 누가 다 만들었죠?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깨를 펴고 이 땅은 우리 땅이야 하고 다니시라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내 땅, 네 땅 하면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예. 그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통 큰 사람은 역시 큰 일을 해요.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상의 최고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변화를 얘기할 때 어렸을 때 좋아하던 놀이기구 있죠? 놀이기구. 여자들 고무줄. 그렇죠? 남자들 딱지, 두슬치기. 근데 그게 몇 살 되면 안 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거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 신앙생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단계보다 엄청나게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들이 또 있어요. 자, 2015년도도 변함없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과 나타나신 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온 세계로 전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세대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